오후 예배 찬양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심령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며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 첫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강한 떨림과 또 기대함을 또 주기도 하지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도 있고 마지막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처음이 있는데 마지막이 없고 끝이 없다면 상당히 허망할 것입니다. 계속 처음에서 맴돌 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처음 시작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이 마지막 때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대림절 첫 주가 있으면 마지막 주간이 있을 것이고 그 대림절이 기다리는 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며 지금 이 한 주간을 또 풍성히 더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세상이 우리보다 더 먼저 기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백화점이든 어디로 놀러 가다 보면은 이 성탄 장식을 이미 벌써 많게는 한 달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세상이 이것을 어찌 알고 이렇게 더 기뻐하고 있는가? 사실 세상은 잘 모르고 있지요. 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저 한날의 크리스마스의 뜻도 모르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참 착잡한 심정을 안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예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날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과 선물을 교환하는 것 정도의 날, 특정한 그 기념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 또한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됐든 잔치는 풍성해서 나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기념할 날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점차 그 진정한 의미가 박혀 들어가기를, 그것이 스미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니 몇 가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 살아오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림 가운데서도 정말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있고 기대가 되는 기다림이 있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별로 기다리고 싶지 않은 기다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은 정말 시간이 어쩜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지 그 기다림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기쁨인 기다림이 있는가 반면에 시간이 어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지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기다리는가 봐라 하는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보통 기약 없는 기다림, 그 대상이,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나에게 확신을 안 주는 사람일 경우에 나의 기다림은 지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와야 할 것인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다는 이야기조차도 없으면 나는 지금 10분을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고민부터 아이고 됐다 그냥 집에 들어가자 하는 결심까지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에서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어둠 가운데 그렇게 지난한 기다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었다면. 당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의 때에, 예레미야의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구약의 때에 살펴보면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통곡으로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오시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가운데에서 남아져 있는 것은 그저 회한만 남아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리라는 그 약속은 출애굽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습니다. 보지 못했지요.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땅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민족.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 이루어졌던 그 민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바라보았었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고 누리고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도 단편적입니다.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모세와 가나안의 성취 다 일직선으로 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넓게 바라보는 것이 영원의 시간의 관점인 것이지요.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시작도 보이고 끝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이미 끝도 존재하고 시작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려다보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국에서 말입니다. 모세도 그 자신으로서는, 그 몸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으로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 속에서 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시면 나는 과연 주님에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 심판에 처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 멸절당할 텐데, 그 전에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제 가족 중에는 목사님 아들내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가정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모르는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너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이만큼은 주님께서 품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놓고 봤었을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서 깨어 있는가 하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 나아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의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저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한데, 너무나도 선명한데, 나랑 가장 가까운 이가 지금 교회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불안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편한데, 그저 내가 그냥 평안한데 무슨 전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무너짐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씨앗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풀면은 제 아내가 좀 싫어합니다. 하나의 간증을 풀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너무 이제 제 얘기를 한다고, 설교자는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말라고 먼저 목사가 된 아내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배우기로는 자기 개방,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간증은 어쩌면 좀 슬픈 간증일지도 모릅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저는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기도 하지요. 어떤 간증인가 하면은 여기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는 저 소망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가슴 한켠이 아릿아릿해집니다.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1년 전쯤에 제가 이제 처음 설교했었을 때 1년 전쯤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가운데에서 어떤 시험이 저에게 닥쳐왔는가 하면 저희 가정에 좋은 축복이 부르심이 다가왔었습니다.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었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아이에 대한 그 기쁨이 태중에 그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하루가 찬송이 흘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말하기를 아이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 주를 더 지켜보는데 아이의 심장이 그래도 안 보이면은 좀 슬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소파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이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눈물로 진짜 목이 쉬어라고 지금 이 목소리가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정하시기로 그 아이를 품에 품어 가셨던 것이지요. 은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일날 아내하고 저에게 있었던 것은 감사한 마음,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슬픔이나 다른 절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만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그 아이의 태명이 소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소망이로 지어가지고 이 소망할 때마다 이게 소망인데, 그리고 나서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받았던 은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너무 아쉽지요. 안 아쉽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기다림의 소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온전한 모습을 취한 소망이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다림의 소망인 것이지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쁜 소망인지 모릅니다.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예, 예.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영혼이 살짝 떠나갈 정도로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됐는가 하면 예배 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 하면 천국에 있는 그들도 또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무한한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왔던 이유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 아이도 소망이도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모든 시간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강렬한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까운 일을 잃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더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그 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기도드리는 그 초소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가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잊고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우리 성복교회의 모든 이들은, 모든 가족들은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언제 올까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이미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것이라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그 시간을 영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거 예전에 얘기하니까 갑자기 침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침울하라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 옛날 이야기란 게 좀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이 조금 침울합니다. 그 다른 기다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에게만 이제 웃긴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생일을 기다리는데 생일 케이크가 미리 사놓은 생일 케이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일은 한참 멀었습니다. 얼마나 멀었는가 하면 하루나 멀었었던 것입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먼지, 그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또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제 동생입니다. 제 생일을 기다리는데 저도 생일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서 제 동생도 그 생일 케이크를 어찌나 먹고 싶은지 안절부절하면서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내일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지요.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케이크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처음에는 동생을 의심했습니다. 야, 이놈이 지금 내 생일 케이크를 먼저 먹어버렸는가. 근데 알고 보니 동생은 또 울고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없어졌다고. 자기 생일도 아닌데 자기 생일 케이크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생일 케이크는 더 좋은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생기게 됩니다. 예, 더 좋은 곳으로, 더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저는 그것만 기억납니다. 발을 동동거리 섰던 그 기쁨, 그 기다림,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저는 이미 다 누렸던 것이지요.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생일 케이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와서 보니까 생일 케이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일을 생일처럼 보내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기대감입니다. 생일에 대한 기대감. 어느새 나는 내 생일에 대해서, 나의 그 기쁜 날에 대해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잃었었던 것들,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들,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많이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결과가 그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대감이 꺾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기대해야 됩니다. 너무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얼마나 충만할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할 때 그 기대는 실망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실망할 일들이 눈앞에 보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의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림과 소망의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또 주님께 아뢰어야 할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그 무한하신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알고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와서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아들이란다. 가슴 깊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제 초가 하나하나 밝혀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말갛게 희게 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